오늘이 동지입니다. 동지가 되면 1년이 다 갔다고 하죠. 1년 중 해가 가장 짧고 내일부터는 다 죽었던 태양이 살아난다고 해서 새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등 일부 나라에서는 정월초하루라고 축제가 많아요. 올해는 동지 절입시가 18시 20일이에요. 21분 저녁 6시예요. 보통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 21일, 23일, 3일 중에 하나가 다 꼬박꼬박 그날 중에 하나가 듭니다. 여러 가지 동지의 전통 풍습이 있어요. 그것을 매번 설명을 하는 것은 똑같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동지하면 팥죽이죠. 팥죽은 욕질과 전염병이요, 귀신 퇴치하는 거예요. 선동종을 좋아하다가 죽은 직이라는 청년 귀신과 중국의 공공시의 망나니 아들이 죽어서 생전에 팥을 싫어했다고 해서 먹고 뿌렸다는 유래 등이 있습니다. 금년은 정확히 얘기하면 노동지이므로 팥죽을 쓴다 안 쓴다 관계없이 잘 먹고 모두 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지 때는 달력을 배포하고 동지 부적을 주고 동지 헌말이라고 해갖고 시집 어른들에게 도선을 선사하는 그런 헌말이 있고, 황감제, 제주도에서 귤을 올렸고, 명나라는 중국에 동지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빛, 금전적인 빛, 다 청산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과 같은 풍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하면 팥죽을 먹고 뿌려서 잡귀와 재앙을 물리치고 새해를 맞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귀신을 보았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이에 귀신이 있다고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불자라면 불교 교리에 합당한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집착이 많은 상태로 죽은 혼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에서는 선한 무리의 귀신과 악한 무리의 귀신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다니면 귀자가 빠지고 흰 왕이 붙고, 나쁜 일을 하고 다니면 귀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쁜 귀신은 나찰을 말합니다. 야차는 밤야자예요. 밤에 깍지를 낀다는 말입니다. 깜깜한 밤에 누가 와서 내 손가락에 깍지를 낀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나찰은 글자 그대로 귀신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매사 가로막고 무서운 모습으로 자기의 한을 풀려고 합니다. 바로 이 원인은 집
부착이 많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귀신을 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 귀신이고 귀신이 곧 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는 단단한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올바른 견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매번 BBS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데 오늘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바른 견해를 성취해야 견해가 전도되지 않는다. 그것이 왔어요. 스스로 마음 단속을 잘하면 많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법문 주제를 동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단 올바른 견해를 갖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했습니다. 귀신을 봤다. 뭐가 막았다. 전부 다 자기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동지의 의미는 과연 1년간 어떻게 지냈는가를 돌이켜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1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의 거울이고 내일은 또 다른 미래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즉 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업을 지은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미움, 갈등, 모험, 분노, 구업, 행업, 심업 그런 하나였을 것입니다. 서로 사람이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올바른 견해를 못 갖고 새로운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생각하고 자비로서 생각합시다. 주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너 때문이라는 탓보다는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독일 시인이 하만스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이, 오늘의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은 전부 다 견해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랬지만 견해 때문에, 나라가 반토막으로 잘려진 것도 견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금강경의 핵심 부분인 금강경 사구계를 통하여 잘 사는 지혜, 즉 올바른 견해를 말할까 합니다. 사구계만 잘 설명하고 알려준다 해도 공덕이라는 경전이 설명이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사구계가 3가지 있는데 요즘은 그 10분에는 4가지로 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가 4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제5분에 있는 봄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측견절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곧 진실을 본다. 여러가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일수사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식학에서 나오는 비유인데 물을 보고 하늘나라 사람들은
보석으로 장식된 연못으로 보고 일반 사람들은 물로 보고 아기는 피로 보고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입장과 이익에 따라 세상을 달리 본다는 것입니다. 암경에 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얘기가 납니다. 세상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두 가지다. 견해와 탐욕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불화와 투쟁이 생기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 사국의 모든 형상은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열애를 본다, 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른 견해가 잘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불교의 구체적인 덕목을 열거한 8정도에서도 첫 덕목이 바른 견해를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정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BBS 불교 방송에서 오늘 문자를 내가 법문하려고 하고 똑같은 걸 보냈어요. 바른 견해를 성취해 견해가 전도되지 않는다. 자바암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10분에 있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몸은 뭐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옛날 인도에 선목이라는 수행자가 탁발을 하다가 어느 큰 장자집에 이르렀는데 그때 장자의 딸의 수행자의 용모에 반해서 그를 유혹하며 결혼할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수행자가 여인이여, 그대는 지금 나의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저는 당신의 그 눈과 입에서 나오는 우담바라 향기와 몸에 나는 전단 향기에 끌립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에 수행자는 오른손으로 누나를 빼서 왼손 바닥에 올려놓고 그대가 사랑하는 눈이란 이런 것이다. 몸에 집착하면은 나쁜 생각이 사라진다. 이 몸은 괴로움의 그릇이며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것이며 벌레가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국에는 감성과 감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똑바른 견해를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 번째, 26분에 있죠.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했어요.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니, 그것을 보고 움직인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진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복 받고 복 빌고 복 받지 말라는 종교는 없을 텐데
유독 불교만은 기복불교의 대명사인 것처럼 동화 위에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행하는 스님들은 동지불공 뭐를 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기복에 집착과 강박관념이 강하면 그것은 집착으로 극대화 현상으로 보입니다. 불교는 법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질 것을 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보여질 것을 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했죠. 봐야 한다 얘야. 보여지고 들리기를 원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닌 삿된 허상이다. 증명되는 것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증명되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에요. 허상은 진실을 가립니다. 이 역시 올바른 정견이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에 있는 32분에 있죠. 일체유범은 여몽환탕이다. 여로용여전 응작교 시간이다. 일체의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볼지어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현상을 객관적인 견해를 갖고 감성이나 감관에 유혹됨이 없이 보여주는 증명을 말합니다. 이 네 번째야말로 완결편입니다. 결국은 정견이다. 올바로 보는 것이다. 이 속에 인생이 있고 관용, 용서, 화합, 지혜, 자비, 큰 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린 괴로움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괴롭고 기쁨 속에 있으면 모든 일이 다 기쁩니다. 가만히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전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 노래 중 내가 한 2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법문할 때 이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20년이 지나니까 노래를 못 부르겠던데 옛 노래 중 희망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국에 너무 닮았어요. 그 내용을 가사를 보면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에 곰곰이 생각하면 세상 만사가 춘몽 속에 또다시 꿈 같다. 담소 화락의 엄봉돈복 주색잡기에 침몰하여 세상 만사를 졌으면 희망이 족할까? 물음표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양락을 누려도 허망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소유,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스님이 불교는 무소유인데 뭘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세금 내는데 세금 낼 수 없다고 무소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소유에 대한 집착, 강박관념을 줄여나가는 의미입니다. 소욕지족, 작은 것에 만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2024년도 한 해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돌이켜보면서 지금이라도 정견을 가집시다. 빈손도 내려놓으라. 방화창이라는 얘기가 있죠. 모든 것을 털어버리세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새해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